에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에레미야서가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뒷장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뒤에는 에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에스겔서가 나오겠죠. 10절과 11절과 12절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뭘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살구나무를 본 환상, 또 하나는 끓는 감이죠. 끓는 감 하나 빼버리고 그 환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그랬어요. 네가 잘 보았도다. 그거 내가 보여준 거라는 거지. 그거 네가 잘 봤다. 그리고 왜 그런 걸 봤는 줄 아니?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여기서 내가는 이 내가죠. 네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또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레미야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설교 제목을 나와 함께 일하심이네. 여기서 나와,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라는 것은 여러분을 여기다 줘야 되는 거죠. 나와 함께 일하심 그랬어요. 제목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 혼자 일해서도 안 되고 나 혼자서도 일해서 안 돼. 왜? 함께라 그랬으니까. 함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 말씀은 세상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세상 수준을 갖다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 정도의 수학 수준이라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쓰는 논문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학 문제 그거 이상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알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세상을 열심히 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여기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를 때는 이제 세상만 자꾸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제 돈만 바라본다는 거죠. 나와 함께 일하심 어떻게 일하느냐 여기 나오겠죠. 그죠? 이제 나와요. 자, 그럼 오늘 이 에레미야서 1장이 쓰여지게 되는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1절을 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면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죠. 2절 보면 아몬은 왕 이름이에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건 언제예요? 요시야 왕이 되어갖고 다스린 지 13년째 임했어.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것은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연대표가 중요한 거고 이거를 내가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유다 나라의 유다 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북왕국이 있다 그랬고 남쪽은 남유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마리아라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그 수도예요.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왕족들이 이어나가겠고 남쪽은 남쪽대로 왕족들이 이어나가겠죠. 근데 오늘 에레미야가 기록된 것은 언제냐? 요시아니까는 이쪽 유다의 유다. 유다 왕 요시아 왕 때에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연대표를 그려볼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까? 남쪽 왕국이 먼저 망했습니까? 말을 하면 틀렸으면 틀렸다고 또 꾸중거리니까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입을 여는 자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저 김정일이가 먼저 망하겠어요? 남한이 먼저 망하겠어요? 그거는 모르지. 그냥 우리 느낌적으로 볼 때는 저놈들이 먼저 망할 것 같지. 북쪽 놈들이, 그치? 이스라엘도 그랬어. 어디가 먼저 망했다고? 북쪽이 망했단 말이야. 그럼 자, 북쪽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북쪽 왕을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저기서부터 한번 해보자고. 아하방이 있어. 아하방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야. 아하방의 아들 이름은 아하시아야. 아하시아의 아들 이름은 그다음에 여기가 요담이야. 요담 다음에는 예후가 잡았고 예후의 아들은 뭐냐면은 예후의 아들 이게 여호와스네. 여호와 하스라고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스의 이름이 여기가 요담이야. 요담. 요담도 있어요. 이건 한번 여호람 같은데, 자, 요담. 그 다음에 이제 요담 다음에 이가 여호사밧 2세라고. 쭉 올라가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 그 북왕국 여호사밧, 바로 북왕국 창시자야, 여호사밧. 여호사밧 1세. 나중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여호사밧 2세라 그래. 이렇게. 그다음에 여호사밧 2세 다음에 누가냐면은 스가랴 선지자 아니에요? 왕도 선지자가 있어. 스가랴. 그 다음에 여기가 살룸 왕이 있고, 살룸 다음에 브나햄이라고 있고, 브나햄 다음에 무가 히야라고 있어요. 이게 배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해버렸어. 이때가 BC 721년경이에요. 이때가. 북왕국은 쭉 오다가 BC 721년경 호세아 때 망했다고 이렇게.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는 지금 요시야 왕 13년째 그랬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없잖아. 이거는 이스라엘, 이유도 아합 이유도 더 있어요. 오므리, 시므리, 이래 쭉쭉쭉 올라가는데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그럼 북이스라엘 왕조가 호세아 때 망했죠. 그럼 이때 남쪽 유다는 어느 왕 때야? 이때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때야.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는 문하세야. 그 다음에 아모니야. 근데 오늘 나오는 요시아 여기 나와. 요시아 13년째 그랬단 말이야. 잘 들어요. 그럼 아수르가 호세아를 북왕국을 멸망하고 그 다음에 칼을 갖다가 히스기야한테로 돌린다고 이렇게. 히스기야는 당연히 이때는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지. 그러니까 이놈이 와갖고서는 랍사게를 보내갖고 성을 둘러싸고 그냥 휴유를 하죠, 그렇죠.
유다 백성들아 우리 주 베나닷의 이야기를 들어라. 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지켜줄 거야, 저 적들로부터. 그래도 믿지 말라. 그건 거짓말이니라. 막 회유를 해도 뭐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히스기야는 이 좋은 호자야, 좋은 왕. 요시야도 좋은 왕. 이건 전부 다 나빠. 뭐라서 전부 다 나쁘다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시야가 33년을 갖다가 다스렸어요. 요시야가. 그 다음에 요시야 뒤에 누가 나오냐면은 여기 되면 여호와하스가 나왔어 봐요. 여호와하스가 나왔고 요게 3개월이야.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 나와. 여호와김 왕은 요거는 11년을 갖다가 이건 다스렸어.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야. 여호와김인데 요것도 3개월밖에 안 됐어. 마지막에 시드기야야. 시드기야 이렇게 요거는 11년을 거의 다스렸어요. 시드기야 때 바벨론 아수르가 와서 쳐버렸다고. 이때가 586년이야 BC 이렇게. 그러면 대략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예? 180. 한 8, 90년 정도의 사이를 두고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아몬이자 아몬의 아들 요시야 됐단 말이야.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33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이렇게요. 근데 13년째에 그때 나라에 에레미야가 있었죠. 에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어. 말씀. 요 말씀은 무엇일까? 내용이 뭘까? 궁금하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요거 얼마 안 가고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러면 이때 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너희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 해왔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빠지고 그러면은 결국 이방 사람의 손을 빌어갖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멸해버리겠다는 게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야.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믿지를 않았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하스하고 여호와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야. 이게 여호와김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고 이건 중간째 아들이야. 이렇게 첫째 아들이 왕을 못 이어받고 중간째가 이어받았어요.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이거는 막둥이야. 막둥이야. 그리고 여호와기는 누구냐? 이게 여호와김의 아들이야.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사이는 이거는 아제비 관계야. 삼촌 관계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벌써 언제부터 망한다고 하느냐? 나라가 벌써 이 여호와하스 이때부터 벌써 망할 징조가 보인다고. 이 여호와스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이거 3개월치 있었지만은 요거는 어떠냐면은 이거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에서 죽어버렸어. 이 왕은 이렇게. 그러면 3개월이니까 요시야 13년째 말씀이 임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가 진짜로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한 때는 여호와김 때에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김 때라고 한다고. 3절 말씀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그랬잖아.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호와스는 이건 애굽에 죽어버렸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호와김 때와 비로소 바벨론이 와서 이때부터 사로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나라 갖고 전쟁을 하다 때려 부신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벌써 뭐예요? 종속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종속이. 그래가지고 여호와김이 이때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바벨론에게 반항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죽었어. 짐승같이 죽는다 이렇게 돼버렸고 여호와김은 어때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어버렸어. 바벨론의 영향권 됐으니까. 마지막 시드기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눈을 뜬 앞에서 아들 두 놈을 다
바벨론 왕이 죽여버렸어. 그럼 대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이렇게 사슬로 끌려서 바벨론을 끌려간 왕이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그러면 요 이후에 전개되는 이 나라를 보면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근데 망하는 이 유다가 하나님 보실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자식이 사실은 택한 내 자식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계속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할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아는 사람은 없어. 사람은 자꾸 만나면 정이 들고 저 사람 내가 알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친근한 사람, 내 자녀, 아들, 내가 네 애비 된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지 인간적인 그런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말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에레미야라고. 에레미야. 그럼 에레미야는 기쁘겠어? 속이 답답하겠어?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속이 타는 거예요. 봐요. 지금은 그런 위협이 좀 없어졌는데 만약에 북한이 지금도 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의 핵이 저기 마포의 국방부에 한 방 떨어지고 양천구 양천 여기 구청에 한 방 떨어지고 강남구청에 한 방 떨어지고 그다음 저쪽 도봉구 쪽에 동구 쪽에 서울은 한 두 방만 떨어지면 여기는 다 없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게 올 말에 분명히 그게 있어. 계획이 잡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야. 팩트야 이렇게.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건 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 양천 구민들은 그냥 오늘도 놀러 가자야 뭐 이랬었고 그저 뭐 직장 다니고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고 술 먹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날짜는 분명히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답답하겠어 안 답답하겠어?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망한다 진짜 망한다 이로부터 어때요? 70년 동안 바벨론은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잖아. 예. 그럼 망하니까 망하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섬겨야 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우상으로 섬기고 이건 뭐 다 엉들이 그래 이렇게. 그럼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그 말을 갖다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 내가 괜히 우상 숭배하면은 이방 나라에 니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다라고 괜히 말았네.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다음에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겠어요.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날에도 그건 똑같아요. 오늘날에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망한데 이방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라는 말을 갖다가 우습게 들은 게 어떻게 들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 버린다라는 말을 오늘날 듣는 것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나라가 망하는 모형이고 신약은 팩트라고 팩트. 그러니까 오늘날 선지자의 이치에 있어야 할 사람들도 여기가 말하는 거야. 핵이 내일 떨어진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핵이 떨어져 핵이 떨어진다고 그 쓰일까 안 쓸까? 그거 뭐 여기까지 뭐 영향이 올까? 핵이 뭐 그거 뭐 핵이 저기 원산에서 몇 번 떨어지고 말이야. 그러면 저기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아마 조금 다치긴 다치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긴장감도 없고 듣는 사람은 엉뚱하게 듣고 듣는 사람은 왜 엉뚱하게 듣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에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한다고. 때려주고 핍박받고. 그래갖고 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생각을 해봐.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앞에서 두 아들을 잡아 죽였어. 눈을 뜨고 그 앞에서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아들을 잡아 죽는 모습을 본 그 눈을 갖다가 그냥 맞추지서 없이 그냥 갈고리 집어넣고 눈알을 뽑아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한 나라의 왕을 그랬을 것 같으면 그 나라 백성들의 그 참담함이 얼마나 크겠냐고. 이제 요런 이야기라는 거지, 이렇게. 제 얘기는 뭐냐면 요시야 11년째에 이 말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 잘 봤다. 네가 그것을 본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그것을 너한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은 내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리라는 게 뭐야? 우상 숭배하면 니들 미국으로 끌려가고 망하고 너희 자손들이 처참하게 돼버린다는 말을 그대로 해버리겠다. 그러니 아직 시간은 좀 남았다. 왜? 요시야 때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망하기는 여기 12에 때 망했으니까 이게 22년하고 33년, 22년 한 4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그 기간으로 빨리 네 민족을 돌아오게 해라. 안 돌아왔어요. 오늘날에도 안 돌아와. 안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지금 전하는 말은 이게 사람 인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제 지워 이제 역사 가운데 있던 역사 가운데 성경 책이라고 해서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법전으로 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은 이 시대나 저 시대나 또 동일하신 분인 줄 믿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 것을 갖다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자 봐요. 이제 뭐라 그러냐. 잘 보세요. 이제 자 4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곧 이에 5월 달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럼 이게 뭐예요? 언제?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다 이거야. 내가 너를, 저는 개역 성경을 읽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는 것은 젖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청년이란 뜻이에요. 젊은 사람. 나는 그냥 평범한 젊은이인데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왜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십니까? 이랬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젊은이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이 되는 거죠. 아멘.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대를 받으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럼 결국 에레미야의 사명은 뭐냐? 10절이 중요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민남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참 재밌는 얘기야. 10절 말씀 진짜 재밌어.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세운대. 열방. 열방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나라를 열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파괴하고 또 뭐예요? 뽑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반대적인 표현을 써야지. 건설하고 심는다. 이렇게 너를 갖다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럼 뭐가 파괴되고 뽑아지고 파멸되고 넘어지며 뭐가 건설되고 뭐가 심어진다는 건가? 나라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했지만 에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파괴되고 뽑아지지 않죠? 그런 거요? 근데 만약에 예레미야 그 말을 주었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엉뚱한 말 하는 놈이다라고 핍박을 하면은 그 나라는 망해지겠죠?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선지자는 말로 세우는 거다. 하나님의 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말을 받았으니까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말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만약에 술 먹는 자리에 가서 공도야 울지 마라 이런 노래 부르면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먹어봤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이렇게. 근데 거기 가갖고 술 먹지 마 이건 죄악이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러면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숨만 떨어진다 저리 꺼져라 하면서 막 난리를 죽일 거라고.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홍도야를 부르러 가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하러 가는 사람이야?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 자 보세요. 자 잘 봐. 힘들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서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힘들고 귀찮으니까. 근데 힘들다고 안 할 수 있는 사안이요 아니요 이게 지금? 네? 자 잘 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간절한 사람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간절한 사람만 예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가려면요 전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땅에 있는 거는 바라보지 마. 하늘나라만 바라봐. 힘들다고. 힘들어요. 피부에 안 하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도 이러한 문제가 걸려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절하다 이거야. 요 힘든 것이 한 50%라면은 간절한 게 80%면은 30%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날 오신 분 욕 태비로 들어먹었지만 이게 없어 이게. 아니, 어떤 놈이 안 힘들어 어떤 놈이. 아니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 기쁘고 좋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나요? 예? 가소로워 죽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확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 힘들다고 안 하는 걸 지혜롭게 여기는 이 맹꽁이들. 아유, 안 돼. 내가 전하는 말이 오늘 에레미야가 만약에 꿈을 꾸다가 어떤 뭐 학교에 유명한 학자가 전해준 말이라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 근데 내게 준 말이 하나님의 말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고 힘들다라는 이런 생각만 있어.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벌써 사명을 다 맡은 자들 아니에요 이게.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내가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뭐 탁달 먹을 필요가 없는데 뭐 하든지 말든지 무슨 뭐 마지막 때 가서 지 부목으로 받아 누리는 건데 뭐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되게 힘들게 교회 나왔는데 좋은 얘기나 하고 그냥 힘 받는 얘기나 하고 잘 된다는 얘기나 하고 뭐 능력 얘기나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그러고 편한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이 말을 전했겠어 안 전했겠어? 전했다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도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한다고. 왜?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셔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늙고 죽는 존재라는 게 분명하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요. 안 늙고 안 죽는다면 들을 필요 없어요. 교회가 뭐 한다고 있어? 예? 교회 몇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 짓고 빚어도 갖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돈잔치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려고 교회 가서. 그놈의 교회는 다 그냥 때려 부셔버려야 돼요. 진짜로.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어서 합니다. 얼마 전에 저기 뭐야 의정부에 갔더니 그냥 크게 들더니 빚이 아직도 20억이래요. 목사님 죽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국을 해도 전부 다 이자로 다 들어가요. 60억 이자면 얼마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큰 교회이지. 여러분 벽돌 세게 올리는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 큰 공간들 뭐 하는 거예요? 공용수만 도심지에. 다른 건물은 다 바쁜데 덩그러니 텅텅 비어서 2주일 내내 그냥 너무 이건 사치고 너무 이거는 비효율적이야.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뾰로로로 갔다가 힘없이 뾰로로로 하고 튀어나가 버리고 적막감이 일주일도 아니고. 교회를 얘기해 두렵겠죠. 진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을 하니까. 에레미야 같은 이런 심정을 좀 한번 회복을 좀 해보자고. 그래야 재밌지 않나 그래요. 그래야 재밌다니까. 마음이 급해서 벌벌벌 기는 놈하고 태평하게 막 있는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다면, 특히 100일 사진이나 돌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하고 오늘날 오늘 2018년 오늘이라는 시간대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봐. 똑같이 하고 뭔가 늙어 있으면 여러분은 죽어. 알아요? 죽어요. 불과 요거 30년 여기 인간한 사람들, 나이 좀 젊은 사람들은 한 50년 줄까?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너를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면 이렇게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거 한번 봅시다. 오늘 이게 설교는 들어가질 않았는데 18장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에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자, 2장 보세요. 2장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악과 폐역 그랬죠?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면은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뭐 안 읽어도 알겠죠? 26절에 유다를 심판하리라. 3장에 보면 유다의 음란과 행악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하는 거를 이거를 음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 음란. 6절 말씀 보면 3장 6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과 패역한 유다 이렇게 말하죠.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에 들어오겠고. 자 보세요. 내 남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쭉 보느냐면요. 거기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4장 19절을 보세요. 4장 19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탄식이죠.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에레미야예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노라. 그러면 전종의 예측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에레미야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예요? 천하태평인 거예요. 이렇게. 속이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그러니까 5장 보세요. 5장에 보면은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봐라. 뭘 찾아보고 알아보라느냐?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전부 다 썩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갖다가 도의 서울로 바꿔도 되잖아요. 서울 명동거리 다 돌아다녀봐라. 거기 주말 되면 사람 넘치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야 이 땅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냐라는 거죠. 이렇게 14절 말씀 보세요. 5장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참다가 백성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말해도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했을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심판이죠. 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면요. 어디를 보냐면 아까 제가 어디를 보자 그랬죠. 에레미야서 18장을 보자 그랬어요. 에레미야 18장. 에레미야 18장을 보면은 자 보세요. 자 6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고 깨부시고 만들고 깨부시고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잖아.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지금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돌이킨다. 그거는 뭐예요?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러면 아, 네. 심어주는 거죠. 아, 네. 그렇겠다는 게 만일 그들이 9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것이고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그냥 행하리라. 그거 재밌는데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지웁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역사 가운데서 582년에 망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제3자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한 거로 보이는 거라고. 그러나 그 안에 내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엄청난 저쪽 중동 지역에 보면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다 깨지면서 무슨 뭐 그쪽이 여러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복잡하다고요. 역사의 흐름은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근데 제목이 뭐냐? 나와 함께 일하심이 아니라 지원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환상을 봤니? 뭘 봤니?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봤다. 자 보세요. 살구나무인 줄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산에 가보면 나무가 많은데 저거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딱딱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만약에 정글의 법칙 보니까는 이런 나무 있잖아요. 이런 나무.
이런 나무 있잖아. 이 뭐예요? 바나나지. 이게 야자르고예요. 야자는 이렇게 열리게 야자지. 바나나.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딱 보면 저건 바나나 나무인 줄 알아. 왜? 이파리가 굉장히 크니까. 저는 화천에서 우리 어릴 때 바나나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작은 집을 우리가 임계인수를 받았는데 바나나 나무가 있더라고. 60년대 후반에. 와, 대단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전축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살구나무 이파리나 복숭아나무 이파리나 참나무 이파리나 쌀나무 이파리나 그냥 그거야. 근데 뭘 보느냐? 그는 살구나무를 보노이다. 그러면 그 나무를 보고 살구나무인지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산에 갖고 나무 이파리 몇 가지 꺾어갖고서 여기 쭉 한 서너 가지 들고 이 나무 이파리가 뭐야 하면 여러분들 금방 알겠어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이 이파리가. 근데 살구나무를 보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구나무에 살구 열매가 맺힌 거를 에레미야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못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열매가 없으면 그 쉽지가 않아. 제가 나무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이 사파 같은 거를 참 이전부터 잘 그렸어요. 여기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그 연말 되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저 추동록 같은 거 안에 이파리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또 열매가 또 뭐 이런 거 잘 그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에레미야가 딱 봤을 때에 나무가 보이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 근데 살구는 열매 이름이니까 살구 열매가 딱 열린 걸 보니까 살구나무입니다. 배나무입니다. 사과나무입니다. 딸기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잘 보았도다. 그렇게 본 것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려 함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도 그 나무가 살구나무를 딱 열매를 맺어서 열매 끝을 본 것처럼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룬다 그랬죠. 누가 사진 하나 찍어줘요. 여기 다 찍어 사는 한 사람만 장모님 찍어. 핸드폰 좋은 거로 찍어요. 별로 안 보여요. 자 보세요. 다른 거예요. 내가 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열매가 있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거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냥 대충 찍어요. 좀 센스가 있고 좀 착착착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 그럼 어색해. 근데 그 순수해서 좋아해 나는. 땡겨서 찍으면 되지. 자 보세요. 구닥다리 푼이라서 땡기는 게 없나 봐. 있어 거기다. 자 보세요. 내가 한 그대로 이룬다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한 말은 이건 하나님이 한 말이잖아. 하나님 테오스라고 해. 하나님이 한 말, 로고스 하는 말을 그대로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저렇게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경에 있대 이렇게. 내가 한 말이라면은 지금 에레미야서 1장의 상황에서는 지금 한 말이 지금 심고 파멸하고 너를 갖다 건설하고 심으리라는 말을 갖다가 에레미야에게 줬으니까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야? 내 입에 말이 나갔으니 구원이 나갔으니 에레미야한테.
예수님이나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있으니 말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나한테 있어. 아멘. 그 말을 이루는 건 나란 말이야. 나. 아멘. 항상 사도 바울이 뭐냐면 봐라 이 사람은 민족들과 임금들에게 나를 선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와 있으니까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말을 전하고 왕들한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갖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룬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 말이니까 말씀은 이 말은 누가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에레미야한테 했잖아. 내가 너로 너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로 열방 중에 세울 것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루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루죠. 근데 에레미야 안에서 이룬다고 지금. 아멘. 에레미야 안에서 일 안 해. 아멘. 우리는 그 시간이 가갖고 오늘 이건 영감하게 해서 다음 주에 그 신앙 중에 하나 빨리 시급하게 뜯어고쳐야 할 게 뭐냐면 빠른 게 좋죠, 그죠? 빠른 게 좋아. 늦는 건 늦게 하지만 빠른 건 빠른 거냐면 모든 걸 하나님한테 돌려버려 이렇게.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러고 말아버리네 이렇게.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 다운 존재감이 드러나질 않는다고.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우주성 개판 5분 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들어야 돼. 계시죠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의 말을 하나님이 하셨고 근데 그거를 성경에만 있다 그러면 안 돼. 성경에 있지. 얘가 없어. 붙잡으면 있지. 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으니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에게 주리라. 그 말은 갈렙이 한 거 아니야. 그 갈렙을 나한테 온 말은 딱 붙잡고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잖아. 잊어버리지 이거 않는 거잖아. 이거를 꽉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거잖아. 그래갖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나한테 준다고 한 그 말대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전쟁을 안 해갖고 아직까지도 안악자손이면 굉장히 가난한 7족속 중에서 가장 큰 민족이야. 싸움도 가장 잘하고 그런 게 뻔히 있어 이렇게. 그래도 저건 내 땅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날 주세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면은 갈렙에게 있어요? 사람한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말씀이 뭐가 되느냐고 내가 물어봤지. 그걸 내가 뭐라고 해서 묵은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얘는 40년을 갖다 그 말을 갖다 간직하고 있어.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그 말이 이루어질 상황 앞에 딱 가니까 그 말을 딱 끄집어내고 말씀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 대구 서문교회 대전 서문제일교회 있을 때 학생들한테 참 이렇게 많이 뵙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품목 10개만 기록해봐라. 우선순위를 기록해봐라. 하나님은 없어. 남자친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학업 문제 뭐 대학 입시 문제 뭐라 뭐 이런 거 이거.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면 똑같이 해봤더니 하나님이 1순위야 이렇게. 이때 내가 버스도 보냈다. 그러면 해라.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 말을 갖다가 붙잡고서는 그 말을 갖다가 이루는 주체가 나다라는 걸.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한복음 14절 봅시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21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일병을 가지고 지키는 자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17장 보세요. 17장 8절 보십니다.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있느니라. 아멘. 아멘. 시간이 딱 12시 됐어요. 끝낼 거예요. 영광인데 지우지 마세요.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거는 에레미야가 돌아다니면서 깨우치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고 다니면서 안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직으로 받은 그 의의 직분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느냐는, 깨우치는 일체 있어야지. 듣고도 안 들은 척, 들으면서 듣기 싫은 내색, 이거면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어봐. 교회 가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은다냐. 저기 큰 교회 가면은 그 사람들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다니는 줄 알아요? 가방 들고요. 쟁거로 다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안 알려지기를 너무 약하죠.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과 함께 일하세요. 주님과 함께 일하세요. 오늘 에레미야는요 옆에요 친구 없었어요. 혼자 다녀요. 하나님만.